자,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는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f you let yourselves be circumcised, 할례를 받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또 나중 여호와가 되십니다. 나중 여호와께서 데리고 오신, 처음 여호와께서 데리고 오신 군대들을 물으시는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6절을 통하여 명백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를 세상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그 말씀을 저희에게 오늘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잘 깨닫고 야다하여 과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징이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데 그 표징이 남자의 생식기 끝을 베어서 이게 오늘날 말하는 포경 수술 아닙니다. 거기를 피를 내서 이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식기는 씨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를 흘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으실 거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몸에 새기는데 그러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몸을 찢고 죽으시면 그게 자기께 되어야 그리스도의 할례, 즉 참 할례가 자기께 되는데 자기는 몸에 받은 할례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받은 할례를 가지고 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끝난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거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제 받은 두 여자 비유에 대해서 또 얘기했지만 오늘 또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가졌으니 하나는 계집종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으니 그러나 계집종으로부터는 육신을 따라 낳고 그런데 자유하는 여자로부터는 약속에 의해서 낳느니라. 이제 하갈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낳기는 했지만 첫사람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나중 사람 아담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으면 그러면 나중 사람 아담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율법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산. 그 신의 산은 어디냐? 그럼 율법이 말하는 그 신의 산이 준 율법이 말하는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은, 예루살렘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그림자요 율법이며 종로릇하는 거예요. 무슨 종로릇을 하냐면 우리가 그걸 막 지켜서 이렇게 하는 종로릇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메섹 엘리에셀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종노릇이라는 거지. 우리가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는, 이게 종노릇 아닌 거예요. 그러면 종노릇을 하는 거고요. 육신을 따라 났고 우리는 자유하는, 율법에서부터 해방된 자, 즉 다시 말하면 약속에 의한 자라는 거죠. 그럼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분명히 봤지만 때가 오면 생명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게 하는 여자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유하는 여자로부터는 약속에 의해서 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집종으로부터는 전적인 사례의 생계, 제가 이거 사라라고 썼다가 다 사례로 고쳤는데요. 사라 되기 전에 이 생각이 나온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에게 약속을 하심으로, 그럼 이제 아직 사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을 하시면서 뭐를 하냐면 이름을 바꿔주셔요. 사라. 이 여자들은 비유인이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 이 두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 그런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일치하고, 그런데 그녀의 자녀들은 종노릇을 하는 거죠. 종노릇을 한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노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메섹 엘리에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는 여자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주님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왔어요. 그 아라비아가 여기 시내산입니다. 그럼 이제 시내산에 가면 똑같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은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면 시내산에 갔다라는 얘기는 시내산 율법에 간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뚜껑을, 수건을 다 벗겨서 다 배워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자, 기뻐하라 불임자요, 낳지 못한 자요 외치라,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는 자요 소리치라, 남편 있는 자보다 외로운 자가 자녀가 더 많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낳지 못한 자요, 이제 우리말에는 구로치 못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구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 잘 모릅니다. 내가 한문으로 찾아보기도 안 하고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원어에서 보면 잉태치 못한 자요, 그리고 낳지 못한 자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지 못한 자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산의 고통을 겪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하갈은 해산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임신도 했고 해산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먼저 애를 낳기 위해서 누가 가져갔어요? 하갈이 가져갔죠. 그래서 혼자 사는 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부부니까 잠자리는 했겠죠. 그런데 레아가 아들을 그러니까 종의 아들까지 합쳐서 열을 낳을 때까지 레아는 자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자의 아들보다 홀로 산 자의 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많아질 거라는 거죠. 자, 형제들아, 그런데 우리는 이삭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이 미시태를 베풀 나이가 되었을 때 미시태를 베풀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하고 희롱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도 그러하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사라가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근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보내라.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율법을 버리라. 율법을 내어 쫓으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신학에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무조건 율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율법을 지키죠. 그러니까 뭐예요? 망한 자들이죠. 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자와 적자는 같이 상속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율법 아래에 있는 놈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러면 자유하는 자 아래에 있는 놈도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누가 이리 가겠어요? 이리 가고 여기가 편하잖아요. 여기는 안 죽고도 되는데 여기는 안 죽고도 되잖아요. 왜 죽는 데를 가겠냐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가 본래 계집종의 자녀였으나 이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임으로 상속을 받을 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종의 자녀가 되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을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고 나왔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괘씸해. 그러니까 또 재판을 해서 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래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아들로 상속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나는 종이 좋으니까 종을 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뭐예요? 그게 뭐야? 아주 미련하고 멍청하고 쪼다고 정말 바보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왜 종을 하러 가냐고. 근데 종을 하겠다라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다 그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보자고요. 자유가 되었어요. 자유가 됐어요. 어떻게 자유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견고히. 굳게 서서 다시는 멍에를 메고 노예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이해를 하면 쉽게 하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근데 그 안에는 멍에를 메고 왜 또 종처럼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정오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이제 종이 아닌 자유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았으므로 이제는 나의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놈을 가지고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러면 살은 거가 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자, 이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게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종의 멍에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얘기를 하는 건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선자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고 또 그 말을 혹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종의 멍에를 다시 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녀서 10년 다녀서 집사 되고 15년 다녀서 안수 집사 되고 20년 다녀서 장로 되고 그리고 막 나중에는 장로 된 지 20년, 30년 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벌써 이거 몇 번째 보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인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사도 바울이 이거보다 더 어떻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자기한테 안 들어오면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다시 사는 게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과 갚아요. 나도 다시 살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고 40일 동안 있다가 어디 갔어요? 부활해서 하나님께 갔죠.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살고 또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노멘 이렇게 해야 되죠. 노멘.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2절인데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나 바울이라고 하는 말을 그 속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모든 서신서 앞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됐는지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인데 모든
옥중서신이나 서신서 앞에 보면 거의 이런 비슷한 말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나 바울은 이 모든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할례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몸에 약속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므로 이제 자기의 몸에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삶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성령으로 마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모세가 몰라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가 마음으로 이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창세기에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걸 분명히 모세가 아는데 너희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실 건데 그것이 너의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모세가 그걸 볼 수 없으면 이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고 아벨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를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그러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면 다시 할례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다 해놓고 또 할례를 받으면 뭐 약속을 다시 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할례를 이룬 것을 믿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할례 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으면 다시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8년 동안 배우고 나서 나는 가겠다 이러고 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 거예요. 다시 할례 받으러 간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면 그럼 뭐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니죠. 내가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유익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유익이 없어진다라는 말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내가 다시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모든 율법을 행할 빚진 자로다. 내가 이제 증거한다는 거죠. 증거. 모든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증거한다. 할례를 다시 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할례 받았다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의 몸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 망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그러면 빚진 자라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냐? 모든 율법을 행하여야 하는 빚을 진 거야. 빚을 진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몸에 할례를 행했으면 자기가 이룬 마음의 할례를 부인한 거다. 그럼 부인하고 내가 몸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약속 아래 들어간 거야. 그럼 예수님이 상관이 없는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모든 율법을 항상 언제나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증거하는데 너 할례 받았니? 그럼 너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11조 내라는데 그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11조 냈어요. 그 11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사도랜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하시기를 11조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오늘날 모든 신학과 교회가 오늘 세상에서 바치는 교회가 바치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해양에 11조는 드리나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럼 11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율법이라는데 신학은 뭐야?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그 11조 아니 이건 그 11조가 아니고 너네들 이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는 그냥 율법이 아니야. 아니 10분의 1을 내라면서 왜 율법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 생각으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정하고 살기를 바라요. 살기를 바라죠. 자기는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육신이 죽으면 어딜 가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그럼 자기들은 그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했다. 무슨 소리야? 땅으로 꺼진 건데. 음부로 간 거죠. 여러분,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 빚을 진 자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약속을 행하고 믿는 것이니 아직 약속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약속 아래에 있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니 율법 전체를 행하고 지켜야 됩니다. 자, 다시 4절인데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는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파괴된다. 그리스도로부터 파괴됐다는 거예요. 누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파괴된 자.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건 은혜가 여기 있는데 은혜 옆에 이만큼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것처럼 은혜에서 절로 날라 떨어진 거를 말합니다.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것이고요. 그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부분적이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성취인 거고요. 율법의 한 가지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니 당연히 멸망을 받고 음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5절인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과 소망과 의로부터 기다리노니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과 소망과 의로부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실 믿음과 소망과 의를 어떻게 하느냐면 끈기 있게 기다린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원고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다려요? 근데 왜 대답이 다 각각이야?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주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주님을 기다린다. 그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겠다 그랬다.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그냥 믿음, 소망, 의가 아니고요. 성령님에 의한 믿음, 소망, 의로부터 기다리는 건데요.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 가면 내가 가면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토포스 준비하고 다시 와서 다시 온다. 처소가 준비가 되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같이 너희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잖아요. 처소를 안 가셔도 있잖아요, 거기. 근데 왜 예비하러 갔을까요? 처소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아버지 앞에 가서 설 때에 그 처소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사람이 변화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럼 이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다시 오신다 그러죠. 다시 오신다. 아니, 자,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떠나는 거예요. 버려두. 앞에 이미 버려두지 않고 누구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는, 너희들에게로 오겠다는, 다시 오는 거죠. 다시 들어오겠다는. 그럼 이제 예수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다시 오겠다는 얘기를 참 여러 번 얘기하셨고요. 구약에서도 내가 돌아와서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아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지금 고아라 그러면 엄마 아버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고아가 누구냐면 아버지 없는 자가 고아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는 다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즉 주님이 죽으심과 살으심을 미리 본 자는 아들이 될 거를 어떻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니까 어떻게? 그러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들이 돼요.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갔다가 다시 오시면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오시겠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집을 입으면 무조건 고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입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는 육신이 말하는 고아와 다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을 위해 첫째 부활에 들어간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을 보낸다. 그럼 이 천사들이 누구니? 요 밑에서 볼게요.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이 똑같은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9절에 1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면 진실이고 이 공의로 심판하는 자는 누구야? 무조건 예수님이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시더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천사예요. 군대는 땅에 왔던 사람들 군대를 하고 또 그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확하게 세상에 왔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럼 세마포는 뭐예요? 의의 그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를 타요. 그리고 따르리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자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불르러 지금 가는 거예요. 자, 말은 수르인데요. 말은 부정한 짐승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굽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사다리 타고 와서 사다리 타고 가는 자를 말합니다. 수르잖아요. 사다리 타고 육신으로 왔다가 또 사다리 타고 가요. 그런데 그 말은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타게 됩니다. 그 말을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말은 빛이신 주님이 타시면 승리자 100마리 됩니다. 100마리. 그리고 그때는 말굽이 하나인 것도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잖아요.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타도 역시 흰 말이 됩니다. 흰 세마포 입었다라는 말은 세상에 육신으로 왔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이고요.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입니다. 너무 명쾌하게 이해가 되죠. 자, 6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시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에 의해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가진 막 나눠주는 사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효력이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온 자는 내가 할래자다 무할래자다 이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역사하는 거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정오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에 의해서만 십자가를 그냥 이 정오의 예수님 돌아가시다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된다는. 자, 7절인데요. 너희가 달리기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들을 막아 진리를 믿지 않게 하더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혹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달리기를 선하게 잘 하더니 누가 너희들을 막아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미혹되려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성령으로 잘 시작을 했고 네가 달리기를 선하게 선한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그러면 이제 누가 막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가르쳐줘서 다 잘 배워서 이제 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를 지금 막게 하는 게 누군지 좀 생각을 해보라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달리기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들을 진리의 길에서 막아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더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미혹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내 마음에 너무나 공감이 가고 이 말을 그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8년 동안 잘 따라오다가 누가 너희를 막게 했느냐. 뭐 이렇게 소리 질러봐야 소용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너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가. 그럼 그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하고 책망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보라는 겁니다. 율법은 너무나 명백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신학을 주시지 않았고요. 모음과 문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빛, 생명이 아니고는 더 많이 알 수 있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하는데 그 빈 상태를 간다는 건 빛도 없는 상태잖아요. 거기를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느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먹었잖아요. 육신을 입었다는 건 처먹었다. 그러면 그걸 먹은 놈이 어떻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육신이 깨지지 않으면 토해지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어떻게 먹지 않은 상태를 바라볼 수가 있느냐고요. 불가능. 그럼 멸망이고요. 음부. 자, 8절입니다. 그들이 믿으라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로부터가 아니라. 자기들을 믿으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얘기는 너희를 부르신 자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믿으라는, 이게 설득인데요.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부르신 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하야스를 하야가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율법이 부르는 거는 뭐예요? 그거 하나가 된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오실 자가 보인 상태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거 못 보면 부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다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자의 부름을 네가 왜 듣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율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또 한 분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율법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오셔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려 구원할 것이라고 부르셨고, 나중 사람 아담은 오셔서 정오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과 나중,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천사들 둘,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 아세르 하야,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오로지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자기 자신까지 세상도 다 버리래. 그런데 그 하나도 안 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는 주의 종으로 고생을 한 사람들이 정말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라도. 아, 솔로몬이 어쩌고 저쩌고. 솔로몬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꽝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솔로몬이 뭐라면 세상은 꽝이다.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고 모두가 헛되다고 하는데 그 헛된 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 솔로몬이 부자 됐으니까 나도 부자 되게. 그러면 솔로몬처럼 헛된 거는 좀 알든지. 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안에 돌아가자는 것이고요. 나중 사람 아담 복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실로 미련한 자예요. 자, 9절인데요. 마지막 9절인데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발효시키느니라 그랬어요. 자, 작은 누룩이. 누룩은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누룩은 두 가지가 있죠.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있고요. 또 다른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 누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모든 반죽을 어떻게 해요? 발효시키느니라 그랬어요. 발효시킨다는 건 거기에 다 동화가 된다는 거죠.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룩인데요. 여자가 숨겼다라는 말은 감추인 비밀을 어디에? 가져다가 어디? 밀가루 서말 안에다가 거기에 넣었다라는 말은 감추었다. 그러면 밀가루 반죽에 비밀이 들어갔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룩이 곧 뭐냐면 감추인 비밀을 넣어놨어요. 그럼 감추인 비밀이 이렇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퍼진다, 발효시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그러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 이런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숨겨놓은 감추인 비밀이 주님 하나님의 누룩입니다.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누룩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는 누룩이고요. 율법 속의 작은 누룩, 천국의 감추인 비밀 하나가 온 율법에 퍼질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건 진리죠. 그러나 진리 안에 작은 누룩, 율법과 사람의 생각은 진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금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가 무너지진 않죠. 자기가 진리라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당신 안에 세워진 진리라는 것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시고요. 모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이제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목자의 말이 아니라 제가 내 말을 이목자가 사적으로 얘기했으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뭐야? 하야 세르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씨 뿌리는 자와 씨를 거두는 자, 케루브 투 케루브, 케루브와 케루브는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걸 다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진리를 다 들었는데 사람의 생각을 바탕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놀랬잖아요. 그러면 놀랬으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놀래고는 뒤로 간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지금 8년이나 듣고 이러고는 뒤로 간 거죠. 여러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또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모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훌이에요. 훌. 훌인데 이 모래라는 말을 파자를 하면 울타리 안에서 사람이 30을 이루는. 근데 그걸 뭘로 하냐면 모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훌은 대개 사람을 비유하는데 울타리 안에서 세상에서 30을 이루려는 자인데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우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래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위에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사람의 생각 위에 세워진 것은 사람의 생각이 틀렸을 때 어떻게 모두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하고 그거를 정의를 내린 뒤에 그 위에 많은 학문을 다 쌓아놨어요. 근데 맨 밑에 쌓여있는 깔려져 있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게 다 뭐가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세상 학문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게 이제 이게 진리구나 하고 그게 바탕이 되고 진리가 되면 아무리 다른 소리가 들어와도 안 넘어져요. 그런데 자기는 딱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그런데 나중에 뭔 소리를 들으니까 딱 자기가 들었어. 그럼 자기가 바뀌어. 그러면 자기가 쌓아놓은 게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이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반석 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할례를 완성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것은 사람의 생각 위에 받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다시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그 위에 있는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면 어떠한 사람 생각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마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는 이미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진리를 오랫동안 듣고 있다가 이게 나가요. 그러면 위에 걸 다 무너뜨리고 나가면 좋은데 나가서는 자기가 위에 가지고 있던 걸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머리만 아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위에 거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안 버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된 것 같은 거야. 자기가 밑에가 잘못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된 것 같다. 자기는 안 된 거죠.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 머리에 있는 것이 완전히 자기를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는 이미 들은 말씀이 주초가 없이 허공에 세워진 것 같아서 주초에 지금 기초에 들어가는 것이 바뀌면 사정없이 또 흔들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헐고 완전히 무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변절된 자들이 자기들의 것을 버리지 않고 자꾸 밑둥을 바꿉니다. 절대로 진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자처럼 음부에 가게 되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공중에 떠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초로 만들게 되면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용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한번 내세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맛봤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게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먹었어요.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뭘로 나눠요? 되수에게만 하는 걸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먹었어요. 이게 먹었어. 그러면 자꾸 되새김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머리가 커진 거예요. 자, 맛을 본다는 말은 먹었다는 말인데 되새김이 없어 완전한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고요.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는데 버리지 않고 꼭 끼고 있어서 머리만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대갈장군이 된 거예요. 자기는 선 줄로 아는데 서지 못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가늠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섰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먼저 자기에게 적용이 돼서 과연 내가 고린도 그 후서 12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 확증하라. 근데 확증은 안 하고 그냥 나는 이거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데요. 이런 자는 자기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우리 자매님 좋아서 웃으시는데 뭐 빼앗기는 게 좋아서 웃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남아 있으니까 지금 뭐 엄청난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제가 특강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주어집니다. 그런데 있는 줄로 아는 자는 나갔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거 안 돼요.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밑에 게 허물어지면 자기 가지고 있는 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고요.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 줄로 아는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있는 줄로 아는데 다 빼앗기는 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완전한 데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확증과 이러한 증거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자에게 이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영혼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온전히 하나가 된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